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 부르는 성전 문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에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부터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눈앞에서 벌어진 이 일로 인해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던 놀라운 부흥의 사건에 대해서 목격을 하였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3,000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마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며 떡을 나누며 기도에 힘쓰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나눠주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벌써 기억 못하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있었으니까 인심도 후하고 그때는 경제 개념이 지금하고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을 테니까 라는 말로 현재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도 일상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애 많이 낳습니다. 요즘은 애 하나 둘 낳고서도 엄마들이 쩔쩔매는데 그때는 각 가정마다 애들이 꽤 많았습니다. 애를 여러 키우면 엄마는 바쁩니다. 2000년 전에는 애가 10명이 있어도 바쁘지 않았고 요즘은 현대시대는 애가 2명이 있어도 바쁘다라고 하는 사고는 상식적이지 않은 사고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널널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도 일상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분주함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사유재산은, 개인 재산은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어찌 돈이 중요한 것을 유대인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자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예수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5대양 6대주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시작되는 곳에서 이 교회의 이야기를 읽으며 사람들은 꿈을 꿨습니다. 우린 이런 교회가 돼야 한다.
이런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2000년의 염원은 아직도 흔들리지 않고, 서울 드림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도 저희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시작하고 달려왔고, 여전히 그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기적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볼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 성전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거든요. 오전 9시에, 정오에, 3시,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특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기도가 특별하지 않고 일상이 될 때 기적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가 특별한 일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쌓여요. 막 마음을 놓으면 막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고 좌절해요. 근데 기도가 매일매일 숨을 쉬는 것처럼 일상이 되어버리면,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드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러한 평범한 일상, 기도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성령께서 시작하셨던 평범하지 않은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 성전의 문에 나와 앉아있던 거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현대에서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육체적인 핸디캡보다 조금 더 깊은 오해와 편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들었던 기억하시나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기억나시나요? 그들에게는 어떤 특정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었다, 이런 당시의 종교적인 문화적인 편견,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에 성경을 보면 40이 넘은, 40이 훌쩍 넘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얼마 동안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평생 걸을 수 없었고, 그가 구걸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아마 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까 우리가 쉽게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없고 극빈자의 수준을 삶을 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보다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했던 문제는 아마도 그가 저주받은 인생이요, 단절된 인생이요, 하나님의 관심 밖의 인생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편견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매일 누군가가 성전 앞에다가 그를 데려다 놓고 밤이 되면 그를 데려다가 집으로 데려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가 성전 앞에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예배드리러 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을 찾으러 갈 때, 이 사람은 성전에 매일 구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성전에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감도 없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그 자리에 있던 불쌍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불쌍하다, 걷지 못하네, 또 있네, 비참하다, 가난하구나, 그럼 좀 도와줘야지. 그리고 흔히 평범한 사람들이 갖는 마음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런 구제 활동을 하면, 내가 이게 적선을 베풀어 주면 어쩌면 나의 기도가 조금 더 잘 들어주실지도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한테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지만 내가 다 동전 한 입이라도 넣고 가면 어쩌면 나의 예배를, 나의 기도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더 잘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어쩌면 그 앞에다가 동전을 던져주고 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 영혼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4장을 보면 이 사람이 3장을 보면 이 사람이 앉아있던 문 이름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래요. Beautiful Gate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름이 아름다운 문이에요. 옛날 문헌을 찾아보면 그 문이 금, 청동 같은 걸로 너무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사방으로 뚫려져 있는데 이 문은 동쪽으로 해서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여인의 뜰을 거쳐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으로 그쪽으로 열려 있는 문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목이 좋은 곳이에요. 목이 좋은 것. 제사장만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하면 거기는 제사장밖에는 사람들 왔다 갔다, 유대인만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못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도 들어갈 수 있고 유대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황금 나아발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의 인생은 정작 아름답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 꾸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앉아서 사람들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던 이 인생, 그에게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지금 의대받을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는 낫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는 어느 때와도 똑같이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 나와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가 주어져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야 돼요. 그렇게 무표정하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그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자비를 구하고 적선을 구하고 돈을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필이라는 게 있을까요? 누가 좀 줄 것 같다, 누가 안 줄 것 같다, 이런 거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꽤 오랜 시간 동안 40이 넘는 시간이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거리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면 오늘 저 사람은 나 좀 돈 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올까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어렸을 때 대학생 때 근사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와이셔츠 2개 풀고 이렇게 섬에 접고 검은 에이프론 메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 그 웨이터라고 하는 아르바이트는요 그 팁이 주 수입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좋고 잘하면 팁을 많이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팁을 조금밖에 안 받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세상을 경험해보실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 사람이 팁 많이 줄 것 같다? 안 줄 것 같다라는 게 보여요. 그리고 되게 맞아요. 저 사람 짠들일 것 같다. 그럼 팁 많이 안 주고 가요. 저 사람 굉장히 제너러스가 갈 것 같다라고 하면 잘 주면 팁이 많이 나와요. 자, 제가 물을게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 거예요. 겨우 먹고 연명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적선받아서 살고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외치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몹시 냉정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돈이 좀 나올 것 같은 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자, 그러면 또 다른 상상력을 동원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행색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인도를 처음 갔을 때 인도가 되게 가난한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노동을 하고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밥 먹을 때 다른 동네에 버스가 탁 내려놓고 내려갔는데 거기는 옷감의 기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있던 동네와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간 동네 똑같은 인도 옷을 입고 있는데 나는 패브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다른 옷감이네 라는 게 눈에 띄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행색이 어땠을까요? 그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린의 마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는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붙들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외쳤을 거예요. 그러면 행색이 초라한 사람들 앞에서는 외치지 않냐? 당연히 외치죠. 그러나 왜 이런 영혼이 안 담긴 말 있잖아요.
뭐 목사하고 인사하는데 목사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뭐 이런 영혼이 안 담긴 말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습관처럼 바람 없이 요한과 베드로를 향해서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이 사람을 이전에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당연히 보았죠. 아마 예수께서 성전을 드나드실 때도 이 거리는 그 자리에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defining moment,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시간이 이 사람에게 임해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준비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그의 인생 속으로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데 한 푼 줍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멈춰 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눈여겨봤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감동된 인생과 인생의 고통의 무게 때문에 마비된 인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4절, 5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리를 눈여겨봤다, 주목해봤다라고 얘기해요. 처음 본 거 아닌데 왜 주목했을까요? 이전에도 봤을 텐데 그전에 왜 주목해보지 못했을까요? 주목해봤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이 다리가 마비가 됐구나, 장애가 있구나, 불쌍하구나, 도와줘야겠구나, 이것을 본 걸까요? 그거는 누구나 볼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은 그거 이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파산되어 있고 그에게 암흑 같은 절망이 있고 그가 다리만 마비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그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기대도 믿음도 전부 다 마비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주목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Look at us!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 다니다가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돈 몇 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셨나요? 아저씨 저를 보세요. 저 눈 마주치세요. 이렇게 해보셨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아마 그 당시에도 없었을 거예요. 돈을 떨어뜨리면서 눈 마주치려고 막 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Look at us! 우리를 보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거리는 뭔가 많이 줄래나 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뭐를 주길래 나보러 보라고 하나. 왜냐면 이 사람은 제대로 사람을 쳐다보는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발만 보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더욱더 납작하게 엎드려서 더 불쌍한 모습으로, 더 구차하게, 더 연민과 동정을 끌어내는 모습으로, 그리고 힘이 빠지는 모습으로 한 푼 줍시오, 도와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차고 가는 흙먼지가 그의 컵으로 입으로 다 들어와도 참으면서 살아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보시오 라고 하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살짝 설레임이 생겼을 거예요. 무슨 설레임? 오늘 내 깡통 채울 수 있겠구나. 어쩌면 앞으로 이틀 동안,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재수가 좋으면 한 달 동안 이 자리에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쉴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 다빈치 그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 같은 그림을 보면 가장 여성스럽고 섬세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예수님 품 안에 이렇게 안겨있는 제자가 요한이라고 생각하시고 요한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낭낭하고 저처럼 이렇게 우렁차게 씩씩하게 얘기하지 않고 뭔가 노래소리 같이 하프소리 같은 음성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별명을 지어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천둥의 아들. 쉽게 설명하면 너 한 성깔 하네? 예요. 요한이 어느 정도 성격이 과격한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로 지나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좀 맞이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먼저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하늘에서 그냥 불이 확 떨어지게 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한꺼번에 확 태워버릴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요한을 향해서 나무라셨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요한은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영혼을 향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장애가 아닌 영혼이 파산되고 절망 상태에 있고 마비되어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고 그들은 이 불쌍한 영혼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해요. 눈여겨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흐리멍텅한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기 시작하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 줄까? 뭘 주길래 나를 우리 쳐다보라 그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는데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와요. 믿을 수 없는 말은 뭐냐? 은과 금은 없어. 돈 없어 라는 얘기예요. 너무 흥미롭죠? 우리를 보시오. 네가 원하는 것은 돈인데 돈 없어요?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를 그냥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난주 들으셨던 설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성령께서 오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가 생긴 다음에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남자들만 아마 3,000명에 아니면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어린아이들의 숫자를 더하면 이미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도 메가급의 처치가 교회가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들은 서로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그 가난한 거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어 라고 얘기해요. 왜 이러면 잠깐, 지금 이 거대한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사람이 달려가서 요한이 아저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그리고 달려와서 집사님, 지금 내가 성전에 가다가 그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나와바리 지키고 있는 아저씨, 그 아저씨를 하나님께서 지금 도우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좀 모아야 되겠어요 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돈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흥미롭죠? 왜 금과 은은 내게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뭐라고 얘기하죠?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금과 은이 아닌 그가 꿈꿀 수 없었는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준비하고 허락하시려고 지금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끌어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터닝 포인트는 은과 금이 그의 거린의 깡통이 채워질 때 주어지지 않습니다. 좀 정직하게 생각해 볼게요. 자, 솔로일 때 기도해요. 하나님, 배우자를 허락해 주세요. 뭐 많아요. 조건이 많아요.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아마 많아요. 이루어져요. 결혼을 해요? 그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나요? 답을 안 하시는군요. 결혼하신 분 제발 터닝 포인트가 오나요? 아니에요. 안 와요. 오히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승진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승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것이고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좋은 리더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승진이 이루어져요. 터닝 포인트가 오나요? 아니에요. 더 바빠져가지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요.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말에 챙겨야 될 것들 많아서 오히려 더 열심히 못해요. 어떤 사람은 빅딜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빅딜, 이거 인생은 한 방입니다. 드디어 성령의 한 방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방 터지게 도와주십시오.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에게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빅딜을 구해요. 그리고 빅딜이 터져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나요? 절대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터닝 포인트는 그런 게 아니에요. 터닝 포인트는 여러분의 상상에 넘는 사건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올 때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금과 은은 기대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깡통, 그 깡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 깡통이 가득 채워지는 것도 그는 꿈꿀 수 있어요. 왜? 나를 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많이 줄래나 보다. 근데 그렇게 많이 주어져서는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터닝 포인트는 언제 생기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구할 수 없는 것, 꿈꿀 수 없는 것, 내가 마음으로 느낄 수도 없는 것,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도 못했던 것,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도 못하는 것,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한테 쑥 주어질 때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열등감도 많아요. 무력했어요. 저기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비하했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내가 교회의 리더가 된다? 그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젊었을 때 그렇게 험하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꿈꿀 수 없는 일을 내 삶 속으로 쑥 들이미셨어요. 근데 들이만 미시는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라 그러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아멘을 안 써요? 계속 아멘 하셨는데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평생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걷는다는 것을 꿈꾸지 못했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그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때 임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른손을 끌어서 일으키니 그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있는 인생을, 좌절 가운데 있는 인생을, 과거의 상처 가운데 있는 인생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생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인생을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그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앉아있는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변화된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게 쉽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선포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오른손을 뻗어서 잡아 일으키는 것은 어려워요. 그거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옛날에 멕시코 가서 야외 집회를 하는데 멕시코의 집창촌의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이제 집회를 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아이들에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심한 곳인지 몰라요. 집회를 하는데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제가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선포했어요. 내일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니까 아픈 사람들, 당신 동네에 있는 아픈 다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세 번째 날 갔어요. 우리 팀들은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갔더니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집회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을 사람 손들라고 얘기하고, 너무 많이 손드니까 손 내리라고 그러고, 다시 설명하고, 다시 손들라고 그러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손들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된 거죠. 자, 오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당신 가운데 아픈 사람들 다 나와라. 어디가 아프냐? 막 하니까 오늘 두통입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피스 오브 케이크. 너무 쉽죠?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육신의 열악하면 무너질지어다.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막 돌아가요. 근데 안 보이는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땐 담대했어요. 근데 어떻게 여자애가 하나 한 3학년 이렇게 됐을래나 3, 4학년 됐을래나 여자애가 하나 오는데 눈이 한쪽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속에 살짝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거기서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집에 가서 나오면 안 되고 거기서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면 지금 이 거친 험한 동네인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 여기 여자들 이 가짜다 이러면서 막 폭동이 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침이 튀도록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선교사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일을 저를 통역을 해주던 멕시코 현지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제가 그분한테 믿음을 배웠어요. 제가 막 나을지어다 막 힐링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아멘! 기도를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보내야죠, 그 사람 빨리. 근데 그 선교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한테 보이니? 눈 떠. 보이니?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나를 보더니 목사님 안 보인다는데요?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진짜 믿음의 권세구나. 막 열심히 또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또 기도하더니 이제 저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선생님 또 물어보라고, 보이는지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가리고 보이니? 그러니까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너무 줄이 서 있으니까 저는 또 딴 사람들을 위해서 걔만 붙들고 계속 보이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팀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 하나가 이렇게 걔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제가 쟤를 저쪽으로 데리고 가서 목사님 여기 기도하시는 동안 얘를 위해서 계속 중보해도 될까요? 그래서 가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점 빛이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인 거죠. 이게 보이니?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장님이 된 눈은 나을지어다가 믿음이 아니고, 기도한 다음에 보이니 오른손을 해서 들어 올리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가능해요? 열정으로 가능해요? 뭐 수행으로 가능한 거예요? 정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깡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권세요 능력이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예수의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오해. 이거는 기적에 아직 10%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은 프리즘과 같아요. 여기서 보면 무지개 색깔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이 색깔이 나와요. 지금까지 보면서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 좌절된 인생아, 안진뱅이 인생아, 마비된 인생아, 꿈꾸지 못하는 인생아,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던 인생아, 일어날지어다 라고 했을 때 벌떡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더 큰 기적이 있어요. 8절 말씀 시작. 성전 문 앞에 있었던 거린 걷게 되자 집으로 뛰어가지 않았어요. 그동안 눈여겨봤던 유흥업소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내가 그동안 세상의 쾌락을 못 누렸는데 야, 이제 내가 들여서 낫게 됐다, 거기 한번 가보자 라고 가지 않았어요. 그는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평생 성전 문 앞에 서서 구걸하며 살던 그가 그 성전이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뛸 수 있었는데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좌절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벌떡 이렇게 세워주시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기도를 외치기 시작하고 하나님 예배를 향해서 마음을 닫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뛰며 찬양하며,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9절 말씀 잠깐 보세요. 모든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절 읽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알아요. 걷지 못하는 거린,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린. 자, 그럼 또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번쩍 이렇게 세웠어요. 그럼 갑자기 그때 신데렐라의 옷이 참 멋있는 드레스로 변하는 것처럼 그의 옷이 이스라엘 최신 이 최고의 패션으로 변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남루하고 초라하고 거적대기 같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가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고약한 악취를 풍기는 거지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는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가 앉아있을 때는 저주받은 사람이네? 쟤 하나님한테 벌받아서 저런 거야. 저거 하나님의 사랑에 단절됐어. 나는 그렇게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라고 얘기를 듣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 좌절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자 성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래니까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기회를 탁 낚아채가지고 설교를 시작해요. 이 사람이 낳은 것을 왜 기이하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낳은 것이 우리의 경건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이 낳은 것은 여러분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했더니 이번에는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죠. 자, 제가 설교를 해요. 근데 5천 명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여러분이 설교를 해요. 간증을 해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네가? 그랬었는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번쩍 일으키시는 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찬양하며 뛰며 기도하며 반응하는 순간 나 교회 다녀. 어쩐지 나도 데리고 가주면 안 돼? 이게 안진뱅이가 걷는 보다 더 놀라운 기적인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얘기를 하면 지겹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얘기를 하면 눈물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뭐가 기적이에요? 우리 같은 무너졌던 인생이 예수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듣고 예수의 사랑을 순모하고 우리가 뛰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의 놀라운 사건이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라 걸으라 라고 하는 믿음의 권세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으키는 사람마다 성전으로 달려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며 여러분이 밟는 땅이 예수의 땅으로 변하며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매일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믿음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해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낙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전을 향해 뛰어들어가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더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찾는, 예수를 사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